오늘은 뜻을 정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기독교 윤리, 기독교 철학 가운데 이 상황윤리란 말이 있어요. 상황윤리 들어보셨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최선의 방법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상황윤리가 아니고 절대윤리, 하나님 말씀의 윤리입니다. 이 상황윤리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한 예를 들자면 성도가 다니는 직장이 주일에도 근무를 해요. 주일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에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직장에 나가자니 주일을 지킬 수가 없고 주일을 지키자니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 만약에 상황윤리를 따른다면 그저 시간 나는 대로 교회에 다니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낮에 시간이 없으면 새벽이나 또 수요 예배나 아니면 다른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게 이제 상황윤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어떠한 일을 해도 주일날 나오셔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 최선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적인 것을 통하여서 그저 상황윤리로 나가는 것은 성경적인 해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고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날은 안식하셨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차선의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주님께 맡기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더 좋은 길이 열리지 않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 가끔씩 가다가요, 결단을 요구합니다. 항상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끔씩 가다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핑계거리를 찾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단을 내렸어요. 결단.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말해요.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결단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으며 어떤 뜻을 정하고 그 시대를 살았을까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뜻을 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뜻을 정하고 그 시대를 살아갔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거룩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당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바벨론은 오늘날에는 이라크를 바벨론이라고 해요. 당시에. 이란은 어딜까요? 페르시아. 바벨론, 그 다음에 파사 제국, 이란, 이라크, 또 이스라엘, 이 관계 속에서는요, 항상 그런 역사적인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어쨌든 바벨론 왕은 그 포로들 중에 인재를 뽑아서,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서 중요한 나라의 일을 맡기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여기에 발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나라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이 뽑히게 되었으니까 이제 좋은 직장이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왕은 황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이 비서실장에게 그 이름은 아스보나스인데요, 명령을 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어떤 직책을 맡기기 전에 특별 교육을 시키라고 말해요. 바벨론식 교육,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철저한 이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그 유다뿐만 아니에요. 바벨론이 점령한 그 나라에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5절에 보니까요, 왕의 음식이란 말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고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3년 동안을 기르게 함으로 그들을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포로 신분의 이 사람들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왕의 식탁은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에요. 왕의 식탁. 약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그 언어를 익히게 하고요, 왕의 음식을 먹게 해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최고의 그런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뭐예요? 뜻을 정하고 왕의 식탁,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명을 걸고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당시에 이 바벨론 나라에서는요, 왕의 음식을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먼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벨 모로닥이라고 하는데, 이 벨 모로닥은 보통 마루두크 이렇게 말하는데, 바벨론의 주신이요, 주신. 벨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이 말인데, 그 벨루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주신이라고 말해요, 주신. 그래서 벨신이라고도 말하고 마루둑이라고도 말하고, 저 마루둑에게, 저 우상에게 먼저 왕의 음식을, 고기와 포도주를 먼저 드렸다가 그러고 나서 그 음식을 자신들이 먹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에 대한 충성의 표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6세 정도, 16세 된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을 받아들이면 자기 자신의 영혼이 더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거룩과 성결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16살밖에 안 되는 다니엘이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유다의 교육 방법, 말씀, 여호와 신앙,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에 어긋난 그런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들은요, 부정한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들. 레위기에 보면 음식법이 있잖아요.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그 당시에 술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부정한 음식. 그리고 또한 이 동족을 생각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어요. 지금 동족은 나라가 망했고 여기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제대로 없고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왕의 음식을, 왕의 식탁에서 이 좋은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을까? 다니엘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상황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결단을 내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은 내가 먹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순종할 때가 있는가 하면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고 거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뜻을 정하고, 적어도 이것은 진리의 문제라면, 신앙의 문제라면 아니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개혁주의 신앙을 기준으로 하셨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잘 알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창시 계명은 수용했지만은 그 일본의 신사 참배는 거절했어요. 왜? 교회 안에서도요, 일제강점기 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신사에 절을 하고 참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순서 안에 신사 참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뜻을 정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 결과 5년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 형태의 그런 유혹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술판이 벌어질 수 있어요. 술자리. 뇌물과 관련된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돈과 관련된 유혹들, 성적 유혹, 상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만한 그런 지시를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날 죄악의 유혹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 순간에는 불이익이 돌아오고 그 순간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식탁을 거절하고 나는 채소만 먹으리라. 환관장에게 고기 먹은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그 날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채소만 먹었는데 다니엘의 얼굴이 훨씬 더 좋았잖아요. 누가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어요.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뜻.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며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다. 내용이 뭐예요? 사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적들이 그런 것을 꾸민 거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발각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오로지 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빌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계속했다는 거예요. 계속. 다니엘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총리였잖아요. 총리. 국가의 2인자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빠요.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그런 일도 많고요. 그런데 하루 3차례 그런 기도의 장소에 찾아가서 그런 어떤 금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총리가 되기 전에도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런 직장을, 총리라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살겠다는 굳은 뜻을 정하고 그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 뜻은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강직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면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요. 다니엘은 한 달 금령 기간 동안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중단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는 사실은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30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니엘은 늘 기도했고, 하나님 우선주의, 여호와 우선주의, 이것은 어떠한 것이 올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상황 윤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절대 윤리, 절대 기준에 따라서 나 이거 포기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생명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번 쉬게 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영적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어떤 삶이 위대한 삶일까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이 위대한 삶이에요. 기도의 생애를 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새벽마다 부르짖고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빠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항상 기도 먼저, 기도 우선주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만큼 부흥시켜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경제와 이 나라가 지금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단불을 부여잡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선배님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그리고 무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 뭐예요? 기도를 생활하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호흡.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5분만, 폐활량이 좋은 사람들 5분 동안 안 쉬기도 하더라. 5분, 10분 숨 안 쉬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기도는 특권이면서도 기도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요,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나약한 것 같지만은 강한 것은 바로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무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이것은 경험해야 알 수 있어요. 크고 작은 은밀한 일.
크고 작은 기적의 역사, 그런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기도.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어.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어요. 모세의 기도는 홍해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고요. 엘리사의 기도는 어두운 눈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는 옥문을 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태의 문을 열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물고기의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기도는 저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게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오늘날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와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할 일 없는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니엘처럼 바쁘지만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났어요. 이토록 기도에 전념하니까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의 지혜가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뜻을 정하고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길로 앞으로 미래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흐려져요. 그러면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곧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또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라.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요. 기도. 오늘날은 점점 기도의 야성이 사라지고요.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 새벽기도 이런 거 하는데 참 이런 거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나가서 기도하겠지, 그게 아니고 누가 나와야 되죠? 내가 나가서 기도하리라.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기도는 남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요, 기도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아멘. 이런 거 할 때 나오셔서 다 나오셔서, 어차피 우리 세월은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기도의 장이 마련되면 다 나오셔서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와요, 기도. 근데 안 나와요. 아무리 강조해도. 한번 따라 합시다. 바쁠수록 기도합시다. 시간이 없을수록 기도합시다. 피곤할수록 더욱 기도합시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계속해서 나는 기도하리라 실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충실하겠다는 뜻을 정해. 충실하겠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충실하겠다. 6장 28절에 보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또 1장 21절에 보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생애를 한눈에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면서 여전히 뭐예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 정치적 격동기에도 다니엘만큼은 건재했다. 그래서 형통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잘렸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만큼은 건재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총리의 자리라는 것은 항상 변수가 많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통치자가 4사람이나 바뀌는 가운데서도 계속 등용이 되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때도 등용이 되었고, 또 다리오 왕, 이거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고레스 왕, 이런 정치적 변동이 심한 시대에도 또 다니엘을 등용해서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그들의 통치 이념도 달랐을 것이고 종교적인 이념도 달랐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뭐예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고요. 그는 성경에 보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부하거나 뇌물을 갖다 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니까요.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한 소문이 다 나 있었던 것 같아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등용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와 그 민족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던 다니엘.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해가지고 여기서 하던 사람이 또 일제 또 에서 중요한 위치에 이렇게 서서 또 일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라고 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죽일로 매국 노야.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은 특이해요. 달라요. 이 이스라엘은 요 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가서 관직을 차지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요 그 나라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절대로 민족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항상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전부 다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죠? 에스더. 그런 독특한 그 민족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전쟁하기도 막 들어가잖아요, 자기 나라로. 예? 미국이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국무장관인가 누군가 가가지고 한 몸이다 그러잖아요. 한 몸. 그 사람이 보니까 유대인이야. 독특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러면 유대인들만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그 민족에 거기서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라를 잘 운영할까? 그랬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질투하지.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공부하고 그런 우리도 그 자리에 못 올라가는데 포로로 끌려온 조그마한 그 유대에서 살았던 저 친구가 총리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제거하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그들이 또 그런 가운데서는 의기투합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까? 그래서 먼지를 한번 털어보자. 먼지 털어서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6장 4절이에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허물을 찾기 위해서 막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충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 계속해서 오히려 그들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잘려나갔지, 다니엘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요, 상황을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충실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충실하고, 아멘이십니까? 사업터전에서 충실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충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걸맞게 충실하고,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충실한데 직장에서는 엉망이고, 직장에서는 충실, 교회 와서는 또 대충이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뜻을 정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에 늘 충실하고, 그래서 회사 일이면 회사 일, 공부하는 일이면 공부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일, 대충 보내지 마시고 충실하게 보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소중히 여깁시다. 하루를 제대로 삽시다. 이렇게 살았더니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을 반대했던 사람이 협조자가 되었습니다. 9장 23절에 보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또 10장 11절에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대 포로로 끌려가서 80세 고령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뜻을 정하고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고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충실하게 살겠다는 뜻을 정해서 그렇게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주일날 일터에 가서 일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할 때도 한번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이재모 피자 아시죠? 이재모 피자 남포동에 있어요. 주일날 일 안 해요. 이재모 피자 가봤는데요, 미어터 저녁에 가면은 자리가 없을 정도라. 주일날 일 안 하는데도. 울산에 가면은 6일 횟집이라고 해서 6일 횟집 가보셨어요? 저는 한 두세 달 전인가 한번 가봤는데요, 너무 많아 사람들이. 왜 6일 횟집일까요?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주일은 교회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여기 가까운데요, 리디 엠폴이라고는 카페 있어요. 삼복도로 끝에. 알아요? 온천교회 장로님 부부가 하는데 얼마 전에 가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점점 더 많아져요. 결단하고. 아멘이십니까? 더 찾아보면 수두룩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셔서 이런 결단,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승리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